2022년 1월 16일 터전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학교를 축복하고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운명의 안장에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엄마 사모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터전교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터전교회 성도 오하나 오하람의 터전인 학교로 왔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나님 이 삶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신명기를 펼쳐주세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신명기라고 책 있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모세 할아버지 알죠? 네. 모세 할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지냈죠? 40년. 그렇죠. 40년을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는 어떤 삶입니까? 오아람?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행복하게? 그렇죠. 광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면 방식이냐면 거기서 텐트 쳤다가 막 살다가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고, 그냥 뭐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땅에서 막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거기는 농사도 짓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이제 이사도 안 다녀도 되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 약속의 땅. 또 오아람 뭘까요? 뭐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만큼 풍족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으로, 복으로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는데, 자 보세요. 복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복으로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하나한테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을 줬으면 5만 원을 가지고 5만 원의 충분한 가치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5만 원 가지고 그 장난감을 사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런 5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없는 거잖아. 5만 원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내 5만 원은 저기 잘 있어. 이렇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진짜 복스럽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원시인? 원시인은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정답.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몰랐어. 믿지 않았어. 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게 이미 네 말하세요. 그럼 그 원주민들이 부처님의 신 맡기나요? 그때는 부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아세라 신, 바알 신 그런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거기서 견고하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그 종교를 막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봐봐, 하나 하람이가 일산에서 살다가 여기 남해로 내려왔어요. 남해로 내려왔을 때 일산에서 호주에서 살던 생활 방식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여기 사람들의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2번이죠.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곳에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만의 어떤 견고한 문화들을,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할아버지는 그것을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따라가지 마라. 그 제사 신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것, 그리고 모세 할아버지가 유언하신 거에
핵심은 뭐냐? 그냥 질문 있어.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을 주시겠다. 그 땅, 이스라엘 땅이 항상 복으로 너희에게 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자 봅시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죠? 남해. 호주. 아니 지금 호주. 호주도 그렇지. 온정은 호주 하나가 갔으면 좋겠다. 또 그건 나라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 여기. 나라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엄마 아빠는 우리 모두는 집, 그리고 하나 아람이는 학교. 이라고요? 아니 여기 학교.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일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또 엄마가 나중에 일하게 될 학교라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하나님이 그래 너희 여기에 가서 힘들고 고생해라 이렇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대로 잘 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한나가 읽어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낼 때는 하나 하람이들 이 학교에 또 반 친구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하나 하람이가 학교와 반 친구들 또 선생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복의 통로라는 거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복이 흘러갈까요? 우리 집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 가끔씩 싸우고 친구들 또 혼내고 그러면 행복하다 얘기할 수 없겠죠. 네. 그죠? 학교에서 하나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또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다고 왕따 시키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삶은 현실은 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과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삶이 되게 치열하고 농사도 져야 되고 되게 또 애도 키워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 이렇게 막 하면 막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마냥 즐겁게 살지만 않았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와, 너무 좋다. 막 행복하게 막 이렇게 마냥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건너게 40년을 지나오면서 살아남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네 가서 싸우지 마. 너네 가서 막 친구들 왕따 시키지 마. 너네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짓 하지 마. 너네 가서 막 그렇게 막 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 너네 그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것을 한 단어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학교에 갈 때 같이 가시고 하나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하람이가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람이와 함께 하시는 거. 하람이가 학교에서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들고 어려우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터전인 학교와 또 우리의 집을 또 카페를 축복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뭐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터전,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2022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도 됐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경험하는. 그렇지. 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을 때 축복의 통로가 하나하고 하람이 엄마 아빠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1년 동안 지냈을 때 이 어떻게 학교가 달라지고 어떻게 우리 집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알겠죠? 네. 자, 아빠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보기를 원하는 아빠, 엄마, 하나, 하람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